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의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넘을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 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208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황하여 도하더라. 아멘. 1차 문제 4962번째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빛이 없어도 환상에 다가오시는 주 예수나의 207번입니다. 선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
없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그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지배하는 삶, 성령이 동행하는 삶, 성령이 역사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영이 함께함으로 늘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삶,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보게 하심으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분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 자기 이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자기 체면에 푹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자기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걸 백성들에게 이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만 그렇게 혈안이 됐던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사람,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이 그 가문의 전통, 우리가 이씨 가문이 조선 이씨들이 그 나라를 쟁취하고 조선 왕국을 이뤘던 것처럼 헤롯 식구들이 이렇게 계속 그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유대 나라 분봉 왕입니다. 그 당시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고요. 그 밑에 유대 땅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 지방 왕이죠. 요즘 이야기하면 뭐 도지사랄까요? 도지사. 분봉왕으로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동방박사들이 아련을 했잖아요. 동방박사들에게 그 지명 베들레헴을 알려주면서 혹시 왕이 났으면 나에게 연락을 주라 그랬는데 동방박사들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헤롯 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헤롯 대왕이 그때 낳았던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처단해서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요. 또 헤롯 왕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두 번째 아들인데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의
그 이복 동성이었던 빌립의 아내 살로메를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거느릴 수 있으면서 왜 그것도 이복 동생을 죽여가면서 그의 아내를 그렇게 쟁취를 해서 당신의 아내로 삼았냐. 그것 때문에 늘 조언을 하고 한거를 하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잡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살로메의 딸이 춤을 춰서 그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했더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평소에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괘씸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헤롯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헤롯인데 그런데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 원래 이름이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피를 못 속였어요. 역대 다 사람들이 악했잖아요. 헤롯 왕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이라도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이 없었어요. 피는 못 속인다는 그 말대로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됐습니다. 카메라 봤더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를 죽이고 났더니 사람들 여론이 좋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마저 자기 손에 꽉 잡아서 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날이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죽이질 못하고 그 다음날 날이 새면 죽이려고 했는데 5절의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7절 보면 호련히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위기에 있었는데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게 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정말 헛된 일에 분유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선한 일에 사용되도록 만들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졌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얽매이 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또 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얽매이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를 매여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풀어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꽉 올가매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다할짐에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역사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돕는 힘이에요. 그러니 힘들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또 기도하고 복잡할 때 기도하고 낭망스러울 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탈출한 것 때문에 군인들이 막 소동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 있었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일이야? 그러면서 소동이 났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헤롯이 그들을 신문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경비를 섰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단상에 서서 막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는 신의 음성이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신이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막 호응을 하고 막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착하게 자기 체면에 팍 빠져버린 거예요. 칭찬이 자기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은 사람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이렇게 테스트하는데 무엇으로 테스트하는가? 칭찬이에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다른 차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기울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기가 좋을 때 그 다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봐보세요. 다 인기가 좋으니까 뻘짓 해가지고 다른 짓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세간에 화제가 되잖아요. 어떤 축구선수 한번 봐보십시오. 인기가 좋으니까 비참한 말로를 보잖아요. 연예인들 봐보세요. 막 인기가 좋을 때 그때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패배의 쓴잔을 맞고 인생에 겪지 않아야 할 고난을 겪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헤롯이 그랬어요. 헤롯이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거는 막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다. 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기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헤롯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헤롯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존귀함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 영광을 자기 몸으로 그냥 다 받아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헤롯을 심판하시잖아요. 어떻게 심판했어요?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눈에 가신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고 그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것 때문에 정말 경비병들을 다 죽여버리고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되는가? 23절 말씀에 보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다.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요세푸스는 그건 복통으로 그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카비서에 보면 배에서 벌레가 나와서 그로 인해서 악취가 날 정도로 속이 썩어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 인간의 썩은 냄새가 나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위해서 살아가고 육을 위해서 우리는 내 안위를 치우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박해를 했던 그 헤롯은 결국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번창했다. 크리스찬들은 더 많이 번성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아나무인이었던 헤롯은 벌레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박해를 당하고 고난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성도들은
더욱 믿음에 굳게 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뭐 박해가 없이 핍박이 없이 고난이 없이 예수를 믿는 시대도 없습니다만 우리 이전에 기독교 역사가 한 140년, 130년, 140년입니다. 천주교의 역사가 꼭 100년 앞섰어요. 그래서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240년, 23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교나 불교의 역사는 아주 길잖아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짧은 역사에 한 130년 어간에 이루어진 역사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부흥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봐보세요. 다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천주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지가 어디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저 전주에 올라가면 좁은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약수터라고 그러는데요. 치명자산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성전 천주교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아주 요새처럼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 치명자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시면. 근데 그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천주교 신자 전동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형제 둘이가 거기까지 끌려가지고 거기서 참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전주가 최초의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지가 거기에.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그것을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했다 그래서 머리를 잘랐다 그래서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양화진 그쪽에 있는데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는 폐쇄 정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국을 개방하지 않았어요. 예국의 문물을. 그래서 기독교를 철저히 배척을 했어요. 그때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었을까?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시련, 환난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도 마음을 꽉 붙잡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역경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